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여러 가지 교통의 도시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에서 개종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그 시대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주주의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혼란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내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했기에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닮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긴 하지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신성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은 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한계 많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는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오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같은 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대강절과 성탄 이절 새벽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시적절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 화려한 성탄을 보낸다, 너무 형식적인 성탄을 보낸다, 본질은 쏙 빼고 흥청망청 성탄을 보내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사 중에도 어떻게든 예수님 언급을 안 하려고 해피 할러데이, 최근에 제가 커피숍에 가서 이런 표현도 봤습니다. 메리 더 캐리, 어떻게든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을 축하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떤 소식을 때문에 야단법석을 떨고 대단한 소식이라고 전합니까? 우리가 뉴스를 틀고 신문을 보고 매스미디어를 보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식들을 가지고 중요한 소식인 것처럼 둔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큼 대단하고 중요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은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바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로부터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그저 피조물 중에 한 분일 뿐이고 피조물의 서열 중에서 첫 번째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상위라고 하는 말과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순서로 그냥 첫 번째가 아니라 본체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그대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앞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피조물 위에 으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충만은 어떤 충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으로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만물 위에 으뜸으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해서 단골로 등장해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4대 위대한 인물 중에 훌륭한 스승 중에 하나로 격화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흐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똑같아.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론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직분론에 있어서 예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형제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들, 시간에 속하는 것들, 영혼에 속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모든 일에 성자 예수님에게 으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녀된 자의 삶은 반드시 아들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아니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한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시므온의 삶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죠. 머리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심입니다. 머리가 생명입니다. 머리가 능력이고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브 새벽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말교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풍성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일 하루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특히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면 이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은혜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